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과 완전히 일치되게 나타나고 있죠. 하나님의 의는. 거룩한 산제사. 여기에서 거룩은 항상 거룩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헌신을 의미하죠. 사랑.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행동이 이제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변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데 이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 위선이 없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이중적이지 않고 이것을 이제 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대라는 거는 인류의 특징들을 의미하고요. 회심, 거듭남은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을 의미하며 거듭남은요, 새로 태어남이거든요. 새로 태어남. 이것은 어떤 데는 이제 죽음이라고 거듭남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새로 태어남.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을 의미해요. 새 생명.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을 의미하고요. 세상과 그 방식들에서 돌아섬을 의미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행동의 변화로 나가는 것을 촉구하고 있고요. 신자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성령님의 내주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 영적인 기능, 영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지적인 기능, 도덕적 기능, 영적인 기능, 도덕적 기능, 지적인 기능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는 의미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을 가진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선하고요, 기쁘고요, 온전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사탄으로부터 온 것을 분별할 줄 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는 신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진짜 진리죠, 진리.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은 진짜 진리죠. 그리고 이제 신자는 지혜로운 생각이 가능해진 상태라는 거죠. 건전한 마음, 믿음, 영적 능력, 의욕이 샘솟게 되죠. 이거는 이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해라, 하지 말아라의 의무가 아니라 이제 의욕이 샘솟아요. 속에서부터. 그래서 어떤 행동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몸은 성숙한 믿음의 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몸의 지체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막 강요한다기보다 신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회심할 때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하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은 회심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거듭날 때를 말하죠. 거듭날 때 은사와 은혜가 주어지죠. 은사와 은혜가 주어지고요. 은사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예언은요, 대언이에요, 대언.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 교사,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정확성과 충실성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모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모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람들은 섬김을 하는 사람들, 디아코니아, 모본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는 권위라는 거는요, 자기 곁으로 부르다, 가까이 부르다 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위로하고 격려하다,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권위자들은 격려의 능력을 갖게 되고요. 앞장서서 이끌어 나간다. 앞에 서다, 앞에 내놓다, 열심, 염려, 보살핌,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긍휼의 뜻은 베푸는 것. 이것은 즐거운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즐거운 마음. 힐라로테스, 즐거움. 이것과 관계가 있고요. 환희.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진짜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는 거고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가 나타나 있어요.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는 사랑의 원칙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위선이 없다. 그러니까 아가페적인 사랑, 의지적 결심, 이것은 자기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애정이고요. 선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요. 실질적인 유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신자의 복지, 유익이 된다는 거고요. 필로스토로고스, 필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사랑. 이거는 그리스도인 특유의 사랑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인 특유의 사랑이고, 이거는 가족사랑에 이제 비유할 수가 있죠. 가족사랑. 따뜻한 사랑, 자연적인 애정과 사랑의 복합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가 나보다 상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올바른 영을 가졌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른 형제가 나보다 상위에 있음을 인정하는 마음은 이제 그 사람이, 그 형제가 올바른 영을 강건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강한 활동력과 열심, 신속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열심이라는 거는 이제 끌어오르다. 영적인 충만. 성령의 영향으로 이제
이거를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영향으로.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 라는 뜻은요. 때를 섬기라. 시간을 섬기라. 노예가 의무를 이행함이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항상 갖추어야 된다. 때나 시간에 종노릇하는 것, 모든 기회를 사야함. 섬길 수 있는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소망. 소망은 이 서신서의 핵심 단어고요.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요. 사회를 향한 신자의 자세가 나타나 있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하고도 비슷한 내용이 있죠. 여기서는 이제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함께 기뻐함이 먼저 나오잖아요. 함께 슬퍼함보다 함께 기뻐함이 먼저 나오죠. 이게 이제 신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함께 슬퍼하는 거는 좀 돼요. 세상 사람들도 함께 슬퍼하는 거는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함께 기뻐하는 거는 좀 이게 세상 사람들이 더 안 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기심이 있으니까 인간한테 그 탐심이 있고 시기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제 로또에 맞았다 이러면은 이제 함께 기뻐하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뻐하는 게 함께 기뻐해라 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참 먼저 나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함께 기뻐함은 고귀한 정신이다. 기쁨을 공유하는 것. 기독교의 높은 표준을 알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슬픔. 함께 슬퍼한다. 가엾게 여긴다. 함께 슬퍼한다. 이런 뜻이고요. 참된 겸손. 이게 이제 지속적인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이거를 하려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에서부터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일. 선한 일은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너희로서는 화평하라, 평화로워라 라는 말씀이 있죠. 평화를 유지할 모든 기회를 붙잡아야 함. 화평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 싸움을 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함. 그러나 진리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협할 게 있고 타협하지 않을 게 있죠. 이거를 진짜 거듭난 신자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요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명기 32장 35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왜냐하면 악을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할 때 가장 안전하며 그것이 인간의 손에 맡겨지면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20절 악을 이김은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이다. 이게 나타나 있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는 이제 실제적인 선한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고요. 지속적인 변화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숯불, 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원수 갚음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이게 이제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라는 얘기겠죠.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냥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선한 것만 하면서 살면 돼요.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향해서 사는 자세. 여기 그러니까 다 나타나 있죠. 로마서 12장에는 그게 다 나타나 있죠. 이제 거룩한 산 제사로 그리스도인의 이제 헌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다른 신자들과, 그러니까 신자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또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로마서 12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